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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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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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에도 주님으로 인해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행복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리 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과 쉴만한 집, 사랑하는 가족, 좋은 중부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중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장자를 존경하고 연장자들은 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질서가 있고 교회 학교를 통해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이어가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대로 때로는 남을 비난하고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도 그리하였습니다. 한 입에서 사랑과 비난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지치고 힘들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중부교회 교우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의지로는 버틸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죄로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가장 낮은 바닥에 있을 때 부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 후에 좋은 포도주가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어 참된 예배가 행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이 모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역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보호하시고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행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 7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래서 깨어나 저희들의 인생, 복된 인생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언서의 설교는요,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언서의 설교는 사실은 평화, 회복, 위로, 격려, 사랑 이런 단어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깨닫고 변화를 예언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 먼저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은 다른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받기로 하고 예언서 예레미야서를 이달 다음 달까지는 예언서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 뜰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아래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반응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기를 보니까 오늘 1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요시야 왕이 죽고 이어서 왕이 여호아하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3개월 만에 폐위를 애굽의 왕 바로누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주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절기인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모르나 금식의 절기이든 유월절의 절기이든 어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하러 올라온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이유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심판,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지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화를 내고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거머쥐면 그 파급의 악 영향은 훨씬 커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요즘의 의학의 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것, 곧 하나님은 그 분노, 재앙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5절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은 오늘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kim 왕 이 시대에 잠깐, 여호야kim 왕 시대에 잠깐 잘못했기 때문에 이놈들하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끊임없이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불순종한 그 결과가 오늘 극한 모습에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 있는 2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작년 7월 달에 7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 악한 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그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내가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듯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앙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곳을 방점을 하나님께서는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고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러 내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까지 내려오면서 기도합니다. 50명에서.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얼마나 지독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이 아시리아가 그런 종족인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해버린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아시리아의 수도인 것이죠. 니느웨에 가서 사흘 길을 걸 만큼 큰 성읍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가기 싫은데 도망치다가 잡혀와서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루 만에 얘기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저 약소국인 이스라엘 한 이상한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40일 뒤에 망한다고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알림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짐승이나 사람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국가 중에 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십자가 형틀이 이 아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로마 시대에 가져다가 차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극악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극악무도한 사람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 활짝 열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 심판을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 안에 죽지도 않는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대단히 정말 불쌍한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통과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득죄를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모이게 되어진 겁니다. 좋은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도 오늘 성경은 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받은 그 말씀을 빼지 말래요. 감하지 말래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에게 적대 감정을 가져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어쩌지?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부담스러운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감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설교를 전하는 자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계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감동의 말씀을 네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거나 네 신변에 위협을 당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고민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동 준 대로 그대로 감하지 말고 그대로 네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심판, 재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뽑아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애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애워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렇습니다. 입을 안 벌리신 분도 제 눈에 띄는데 다 애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회개하여서 은총의 길로 들어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은
더디 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확 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그럽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은 그들이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야 하던 뜻을 그래서 돌이키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는 감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6절에 재앙을 내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인 겁니다. 성전인 것이죠.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그 실로가 BC1000년경 블레셋과 사울 왕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맨날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싸우다가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선택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패합니다.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셨던 이 실로라라고 하는 이곳은 예레미야 시대까지 황폐한 터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귀한 장소가 이 실로가 황폐한 폐허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솔로몬 성전 너희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로같이 폐허가 되도록 해버리겠다 라고 그 정도의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돌이키겠지만 그 말씀의 반응이 순종하는 반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실로같이 만들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을 들은 사람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제사장,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 그 밑에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본문을 좀 제가 잘랐습니다. 8절에 이렇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배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너는 반드시 죽을 놈이야. 우리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요야김 왕,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소위 지배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편이 아니라 이놈은 바벨론 편이다. 그러니 이놈은 죽어 마땅할 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들의 시각이 오늘의 언어로 하면 좌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요야김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야김과 당시의 지배자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야김과 지배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보니 저놈은 좌측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의 용어를 하면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저놈은 친바벨론 편이고 우리는 친애굽 편이야. 그래서 저놈은 좌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보수적이고 우편 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친바벨론 쪽에 있는 저놈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서를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는 애굽 편이에요? 바벨론 편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느 편입니까? 애굽 편도 바벨론 편도 아니고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우측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좌측에 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편을 정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민주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니고 예수님 당입니다 라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인수 목사는 항상 예수님 당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당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은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감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러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진 겁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을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을 위기 상황으로도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누구 편이냐가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가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관점들을 우리는 정리하고 해석해 내야 할 영안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 고통을 때로는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엄청 핍박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저희들 초등학교 때, 야, 너희들은 가라. 왜요? 교회 가면 너희들은 아직 자라난 아이들이니까 좋은 말 하니까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오고, 니네 엄마는 지금 일할 것이 많으니까 일해야 돼. 그래서 엄마는 가면 안 되고 너희들은 가. 이런 아주, 이게 뭐냐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분이 저하고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6.25 일제치하에는 정말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죽을 위기 상황까지도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는 담대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만류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는데 내 자아가 활성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이익이네? 그래, 이 말씀은 그래서 너는 교회 가. 좋은 말 하니까. 니네 엄마? 안 돼. 지금 일거리가 너무 많아. 일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아가 활성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훈련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님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내 자아는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 자아가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과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가 그냥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아는데 당신들 들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 갇혔어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죽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자유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란 그런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야지. 그것은 철저한 나의 의지인 것이고,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슬픔을 갖게 되어지는 삶이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가 활성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아가요, 실제 지금 자아제가 있는데 자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인간의 욕심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내 자아라고 하는 이 속에서 혼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열등감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 생명, 영생의 삶,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생의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어진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내 안에 차고 넘쳐나는, 그래서 은총과 영생의 삶을 날마다 저희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고방황할 때 설만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모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미를 문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저희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저희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이 제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모든 손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있는 사업장 다니는 직장 위에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궁핍하여 드리지 못한 손과 그들의 마음에도 한없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넉넉한 마음을 주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교회에서 1박 2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캠핑용 야외 돗자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자게 해야 되니까 좀 두툼한 거, 그 얇은 야외 돗자리 말고요, 좀 두툼한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다가 포장지와 내용물에 꼭 이름을 적으셔서 그대로 더 돌려줄 수 있도록 교회 옆에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재단 화분 성충한수 집사님, 정영란 집사님, 조종수 한수 집사님, 이양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병서 떡을 깨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리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않고 말씀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반응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